우리 샬롬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샬롬 찬양대에 찬양하는 모습이 마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과연 교회가 소위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요? 서로 모든 뜻이 일치하여 하하호호 좋기만 하시던가요? 샬롬 찬양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에도 꼴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의견이 달라 사사건건 부딪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왜 다 아닌 척 하시고 고고하게 앉아 계시죠? 저만 쓰레기인가요? 교회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한 성도들의 모임이므로 늘 크고 작은 문제점과 의견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교회 또 성도 간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점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대처하느냐에 있겠지요.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로마 교회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의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저 사람 내가 볼 때 좀 믿음이 약해. 잘못됐어. 저렇게 약한 소리 해서 되겠어? 저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어? 근데요,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있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그것이 지나치면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말씀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사람의 믿음을 혹은 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요? 연약한 자를, 그 사람을 받아줘라, 용납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비판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옳고 그름을 잘 밝혀서 알려주는 비판이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판은 원어로 보면 디아크라시스, 둘로 나눈다라는 뜻이 있는 분리하다, 평가하다, 다투다라는 뜻이 강한 단어입니다. 비난하다에 가까운 단어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앞에서 설령 내가 정말 100% 옳다고 여겨지더라도 비난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주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럼 대체 로마 교회가 무슨 문제로 이견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참으로 중요한 문제, 먹는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모든 것을 먹는 저 같은 사람이 있고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혹시 고기 안 드시는 이 채식주의자이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요, 회개하십시오. 채소로 힘이 납니까? 육즙 살살 바로 고기 파로 얼른 회개하십시오. 농담이었고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교회 헬라 문화권에서 이 시장에 나오는 고기에 문제라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냉장시설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대부분 이방신전의 제사로 바쳐졌다가 따끈따끈하게 나왔던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처럼 원산지 표기를 표시한다면 대부분 쇠고기 1등급, 제우스 신전산, 헤르메스 신전산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긴 겁니다. 소위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박집사,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내가 100% 확신하는데 그 고기 이번에 그 제우스 신 우상 제사에 썼던 소고기야, 그걸 먹고 있네. 부정해. 내 박집사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집사 일로 와, 박집사랑 놀지 마, 우린 앞으로 절대 채식이다, 막 이러고 먹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자들은 말하는 거죠. 아니, 뭐 고기가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해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뛰어넘잖아. 신경 쓸 필요 없어. 야, 먹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살살 녹네. 아이고, 김집사야. 믿음이 그렇게 약해서야 목숨 바쳐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겠어? 이러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깎아내립니다. 자, 이게 로마 교회의 중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참 웃기죠. 고기 먹느냐 마느냐, 이게 뭐 진리를 다루는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갖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비난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공동체의 균열은 사소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작은 데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아쉬운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바울은 양쪽 편 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요. 먹는 자는 안 먹는 사람 막 비아냥대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 여기서 비판은 원어로 1절과 다른데요, 크리노, 정죄하다, 판단하다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틀렸다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쪽 다 그러지 마라. 우열이 없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그 문제가 구원을 가르는 진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아디아포라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디아포라 문제란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 그 행위 자체가 성경과 구원에 관련하여 정확한 언급이 없었어서 성도들이 임의로 행한 결과 성도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그러한 문제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실 이거 외에는 다 아디아포라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왜요? 3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옆 사람 부끄러우시면 앞 사람을 한번 이렇게 살짝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 그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대각선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살리겠다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데 여러분이 누구라고 그를 업신여기고 정죄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일갈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 우리가 다 서로 남의 하인, 즉 하나님의 하인 사환이라 말씀합니다. 심부름 맡은 사람, 청직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근본적인 이유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서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상전이라고 오해하니 비판, 판단, 업신여김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웃으시는데요. 네, 저희 목사들입니다. 저희 특성상 목사님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십시오.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일부 목사님들 중엔 혹은 장로님들과 같은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여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줄 세우려 하고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우리 신일교회에 2018년 12월에 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벌써 횟수로는 5년 차, 만년 막내일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세 분 신임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부교역자 중 제 위로는 부임 순으로는 존경하는 행정 목사님 최국호 목사님과 입사 동기이신 찬양의 영성 박성우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넘버 3입니다. 여러분, 넘버 3 영화도 아시죠? 넘버 3입니다. 제가. 근데 사실
목사님들 사이에 상하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4년 됐다고 여기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앞에 어찌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저 새로 오신 목사님들은 모르는 거 있으시면 기존에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또 더 알려드리고, 저희도 새로 오신 목사님들께 배울 점들도 배우고, 서로 협력하고 돕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관계이죠. 원 바디, 원 스피릿, 원 마인드로 가는 거죠. 멋진 멘트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정답인데 때론 제 안에 못난 자아가 자꾸 꿈틀댑니다. 저거 아닌데, 우리 교회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떼는 말이야, 내 선배 목사님들 때는, 우리 형님 목사님들 때는 말이야, 화장실 청소 나 전에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거 군대처럼 빠따를 쳐야 되나? 농담입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빠따 쳐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참견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실수했을 때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 비난하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이 시커먼 용처럼 꿈틀대는데 제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인간, 곤고한 인간이로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아마 제일 많이 반성한 건 설교자인 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주인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좋든 나쁘든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너가 왜 그렇게 끼어드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님께서 그를 자기 청직이 삼으셨다면 오케이인 것이지요. 내가 그를 비판하고 내가 그를 새 사람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새벽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전도사 때 저는 제 설교로, 제 말로 사람들 막 뒤집어 놓고 바꿔놓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주장으로 사람을 바꾸려는 것, 말씀의 근거에서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월권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감히 그 주권에 손을 들이미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지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만 떼어 읽을 때는 목숨 바쳐 주님께 충성 같은 느낌이지만 오늘 맥락 속에서 보면 또 느낌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소유주,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그러니 내 것인 양 비판하고 참견하고 내 맘대로 조정하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은 우리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주님이시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결정적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른 하나의 이유는 종말론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내가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때는 거짓말 탐지기도 판사도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하시는 한 분께서 우리에게 자백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미워하고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손으로 발로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비판의 손가락질을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사랑하는 신일교회의 교인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왜요? 바로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추잡한 죄인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고, 또 어려운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 의견으로 충돌했던 초기 교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안에도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주인 되려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귀한 신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